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언젠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품으로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날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냥 빈 공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사는 삶의 이유이고 우리가 사는 삶의 목표 지점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 주님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도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이 기쁨입니다. 보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인생이 무엇과 같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마치 시계 추가 이쪽 끝과 저쪽 끝을 맥시멈 왔다 갔다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한쪽 끝에는 거기에 욕심, 탐욕이 있고 또 다른 한쪽 끝에는 쾌락이란 것이 있다. 이 욕심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재물은 만몬이라고 그랬어요. 만몬신, 만몬 여기서 머니란 단어가 나왔다고 그랬죠. 재물 섬기는 것, 만몬신 섬기는 거예요. 이 재물을 따라가면 만몬신이 우리를 노예로 산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반대쪽 끝에는 쾌락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의 쾌락의 신은 해돈 혹은 해도나 이렇게 불러요. 해도네 이렇게 불러요. 해도네. 이 대부분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이 둘 사이를, 즉 탐욕과 그 쾌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사이를 추구하다가 전 인생이 맞춰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켄트 휴즈 목사님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 지금 우리가 21년에 살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가 무엇과 같은가라고 묵상하다가 두 사람의 소설가에 주목합니다. 이 두 소설가는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고 거의 같은 시대에 작품을 썼고 거의 같은 시대에 같은 주제로 책을 썼어요. 주제는 디스토피아 잘 못 들어보셨죠? 유토피아란 말은 들어봤죠. 유토피아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어떤 이상 세계 또는 이상 국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복한 완벽한 국가, 이것이 유토피아예요. 그 반대되는 말 반유토피아, 역유토피아 이렇게 불러요. 디스토피아.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중에 나쁜 것들이 일어나고 극대화되다가 유토피아와 반대로 가장 나쁘게 실현될 수 있는 어떤 나쁜 가상의 세계, 이것을 디스토피아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은 동물 농장을 쓴 조지 오웰이에요. 그리고 이 조지 오웰이 쓴 1984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1984예요. 그리고 그 책을 쓴 것이 1949년입니다. 동물 농장이 1945년에 쓰여졌고요. 이 1984, 이 책 내용은 간단히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떤 전체주의 이를테면 어떤 그 아주 강력한 어떤 체제 혹은 국가 혹은 이런 그 세계가 나타나서 이 세계를 이끌어간다, 통치하고 다스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강력한 힘 그냥 그것을 빅 브라더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큰 형. 그래서 빅 브라더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떤 세계를 이제 묘사합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사람은 올더스 헉슬리예요. 그 사람이 쓴 책은 멋진 신세계, 영어는 Brave New World란 책이에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그 자동차가 처음 이제 만들어진 포드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새로운 해로 해서 써갑니다. 그러면서 기계화되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기계로 다 해가지고 컨베이로 뭐 해서 어린아이가 생산되고 태어나는 것도 다 기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면서 그 사람이 쓴 이 소설 디스토피아 SF 소설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SF 영화 요즘에 아주 유명하죠. SF는 사이언스 픽션이에요. 그러니까 가상 공상 소설이에요. 아주 유명했던 그 반지의 제왕 뭐 이런 것들이 가상 공상 소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비록 그냥 소설 속이고 가상에서 썼지만 그것이 우리의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이를테면 예언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1945년에 쓰였는데 그때 한참 공산주의가 전 세계에 막 퍼져가고 있던 때입니다. 냉전 시대예요. 거기서 동물농장 여러분 스토리를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 동물들이 농장 주인을 쫓아냈어요. 와 우리 이렇게 박대하냐? 그래서 우리가 좀 평등한 사회가 돼 다 같이 잘 살자 해서 돼지가 주동이 돼서 주인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다 똑같이 경영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행복하게 살자 해서 그 농장을 경영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 돼지가 그 주동자가 전에 주인보다 더 아주 그냥 그 자기들만 누리고 그 다음에 그 학대하고 더 심한 거예요. 주인이 살던 그 침대 가서 살고 거기 가서 누리고 그리고 돼지가 네 발로 두 발로 걷는 사람들은 그 나쁘고 네 발로 걷는 사람 좋다 했다가 자기가 두 발로 걸어 다녀요. 그러면서 네 발로 걷는 동물은 좋다. 근데 두 발로 걷는 동물은 더 좋다. 하고 또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런데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그러면서 돼지가 그 주인보다 더 자기들만 누리고 더 학대하고 합니다. 그것이 뭘 상징하냐면 공산주의가 이상 사회를 지향하고 다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고 평등하게 살자라고 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제로는 실현 불가능한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죠. 마치 예언과도 같이 1991년에 이 공산주의를 가장 앞서서 퍼뜨렸던 소련이 망했습니다. 붕괴됐습니다. 지금 소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그 국가가 다 독립했어요. 1991년에. 그래서 그냥 각기 나라만 있지 옛날 소비에트 연방 소련은 없어졌어요. 공산주의가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자, 이 켄티 휴즈 목사님은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조지 오웰은 어떤 빅브라더가 이 세계를 통치해 간다라고 생각했고 올더스 헉슬리는 이 멋진 신세계에서 이 세계를 통치해 가는 것은 쾌락이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조지 오웰보다는 이 올더스 헉슬리의 진단이 맞았다. 지금 이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를 이끌어가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은 쾌락이다. 이렇게 진단했어요. 대단히 날카로운 진단이고
저도 이 진단에 동의합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그리고 대부분의 전 세계 사람들은 노동시간 이외의 자유시간들은 어떻게 즐겁게 보낼까, 어떤 쾌락을 좀 어떤 즐거움을 누리며 살까 하는 것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멋진 식사를 할지, 어떤 멋진 곳을 방문할지, 어떤 옷, 어떤 신발, 어떤 차, 어떤 화장품을 살지, 어떤 남자 만나서 즐길지, 어떤 여자 만나서 즐길지, 또 어떤 슬롯머신에 가서 한탕 해가지고 한번 잡을지, 그 다음에 시간과 돈과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도 어디 가야 어느 교회 가야 재미있게 참 한 시간 내내 깔깔거리다가 또 올까 즐거운 예배 드리는 데가 어디냐 이걸 찾고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어올 남자가 있는지, 얼마나 나한테 즐거움을 줄 여자가 있는지, 얼마나 예쁜지 이것에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고, 이 즐거움, 이 쾌락, 이것이 현대인의 추구하는 목표가 되고 현대인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고, 또 이 즐거움, 이 쾌락이 각각 개인과 가정과 이 사회 전반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통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여러분 경험하지요. 이메일에, 카톡에, 그 전화기 번호 있으면 거기 그 메시지에 하루가 멀다 하고 이상한 것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거 이상한 거 들어온다고 그거 열지 마세요. 그거 열으면요, 그것 때문에 컴퓨터가 셀폰이 못 쓰게 됩니다. 어떤 때는요 그것이 어떤 앱이 돼서 내 정보를 다 빼내가는 앱이 됩니다. 그래 아주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제가 한 2, 3년 전에 한국에 나가는데요. 43년 전에 함께 공부했던 그 세 친구 목사님 미리 저 나가기 전에 미리 얘기했어요. 이덕재 목사님 오자마자 공항에서 납치하겠습니다. 첫날 밤은 우리와 같이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교 총회가 있는 그 총회 바로 옆에 그 호텔에 이제 묵게 됐어요. 그래서 텔레비전 잠시 틀었습니다. 근데 차마 틀 수가 없어요. 너무 낯뜨거운 장면들이 그대로. 그래서 또 뭐 채널 돌릴 것도 없이 켤 수도 없이 키지도 못했어요. 이야, 미국에서도요 그러지 못해요. 미국에서도 그런 그 나오지 못하는데, 이야, 한국이 이렇구나. 이 현대인을 지배하고 있는 것, 현대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이 쾌락의 신 해돈이 이끌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러면 모든 즐거움 추구, 모든 쾌락의 추구가 잘못된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저 모처럼 뭐 어쩌다 있는 휴일에 가족끼리 한번 그 휴양지 가서 쉬었다 오는 거 그게 뭐 잘못입니까? 그 잘못이 아니죠. 정당한 것이죠. 부부지간에 즐거운 저녁을 계획하는 거 나쁜가요?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 기쁜 것이고 정당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허락하는 범위를 벗어나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범위가 있어요. 그걸 벗어나면 그것은 죄가 된다 하는 거예요. 남녀간의 성적 결합은 결혼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성생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결혼 이외의 모든 성적 결합은 그것이 어떤 이유를 달았든지 간에 모두 죄인입니다. 죄라는 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싱글이니까 뭐 아무나 만나면 괜찮잖아요. 뭐 아무한테도 뭐 나쁜 피해 준 거 없는데요. 서로 좋아서 만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부 생활 아닌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을 때 그것을 간음이라고 그러고요. 또 싱글과 싱글인데 뭐 괜찮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간음이라고 안 하고 음행 혹은 행음이라고 합니다.
이 모두가 동일한 죄입니다.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적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결혼 전에 동거하고 결혼 없이 그냥 살고 애 낳고 마치 유행병처럼 번져 있어요. 동성애를 하고서도, 그리고 내가 동성애자입니다 커밍아웃 하고서도, 그리고 성전환 수술하면서도 버젓이 연애 활동하고 사회 활동하고 그렇게 활동합니다. 현대 사회를 어떤 사람이 술 권하는 사회다. 근데 지금 현대 사회를 쾌락을 권하는 사회다. 이렇게 표현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이 뭐가 됐든 즐거움을 누리는 것,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뭐가 됐든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면 그것은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하는 것도 똑같아요. 밥 먹는 거 먹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거 먹으라, 어떤 거 먹지 말아라 정해 주셨죠. 구약에서.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가리지 말고 먹어라, 묻지 말고 먹어라 그랬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덕이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내가 필요한 양 이상을 먹는 거, 내가 필요한 양을 먹는 것, 그것은 정당한 것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필요한 양 이상을 먹는 것, 그것은 탐식입니다. 적절하게 생계를 위해서 경제 활동하는 것 정당하고 필요하고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집중하는 것, 그것은 탐심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쾌락이 가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모세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해서 잠시 죄악의 낙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쾌락의 힘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쾌락이 낙이 있어요. 쾌락에도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쾌락은 힘이 강력합니다. 정말 셉니다. 그러니까 죄악에도 낙이 있다 하는 거예요. 쾌락에 대한 축구는요, 욕구, 이 쾌락에 대한 욕망, 이것은요, 내가 그냥 무시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만족했다고 다 채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욕망을 깊이 내 마음속에 묻어두었다라고 해서 그냥 묻어둔 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둬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람 몸은 어떤 철장에 가둬둘 수 있지만 내 속에 존재하는 욕망은 가둬둘 수가 없어요. 마치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이 가시로 막아도 또 나가고 또 담을 쳐도 또 나가고 하듯이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은요, 가둬둘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가 말한 것처럼 죄의 쾌락,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단 하나, 우리의 이 죄의 쾌락을 이기는 힘은 그 죄의 쾌락보다 더 짜릿한, 더 강력한 어떤 기쁨, 이 쾌락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더 이길 수가 없다. 맞습니다. 이 육신의 쾌락,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마음의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아들아, 딸아, 얼마나 힘드니 내가 내 눈물을 안다. 내가 그 고생, 말 못하는 내 한숨 소리를 내가 듣고 있노라. 큐티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이거 아니면 이 세상 쾌락을 이길 힘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제 보내고 홀로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만나 주셨죠. 전에 5명의 남편을 갈아치웠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원래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 만나기 싫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다니는 그 뜨거운 대낮에 물길로 왔어요. 주님 만나고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을 만난 뒤로 즉시 물길로 왔다가 그 물동이도 거기에 버려두고 달려갑니다. 여보세요, 동네 사람들, 이분이 메시아 아닙니까? 우리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 따라 기다려왔던 이분이 그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두를 이길 힘, 우리의 쾌락도, 우리의 욕망도 이길 힘은 주님 만나는 것, 참되게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 만나는 것, 이것밖에는, 주님 주신 힘 이것밖에는 세상에 이길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둘째, 이 세상 쾌락은 잠시 누리는 것이다. 잠깐 동안 우리를 사로잡았다가 바로 실망과 허무와 괴로움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이다라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도 만족이 없고, 채워도 채워도 마셔도 목마를 뿐이다라는, 이것이 세상이 주는 쾌락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즐거움을, 쾌락을 누렸던, 지구상에 살았던 최고의 사람이 있는데 솔로몬이에요. 마태복음 6장 29절에 이 솔로몬을 가장 큰 즐거움과 영광을 누렸던 사람으로 인정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그가 누렸던 즐거움, 쾌락이 7가지입니다. 근데 이걸 조목조목 다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분이 집에 못 돌아가실 것 같아서 그가 누렸던 그 즐거움, 쾌락에 전도서 2장에 1절부터 조목조목 나와요. 정신적인 노력, 지식 추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별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지혜가 많으면 본래도 많으니 지식이 더하는 것이 근심을 더할 뿐이다라고 그랬어요. 웃음, 여러분 뭐 심심하고 또 우울하면 뭐요? 코미디 보죠. 코미디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희극, 코미디, 웃음, 이것 여기에도 빠져봤다는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전서 2장 2절에. 근데 그것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별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술에도 취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술도 내 육심을 즐겁게 못하더라. 네 번째, 거대한 사업,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벌여봤다. 이것도 역시 헛되더라 하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 재물 축적에 집중해봤다. 아마 이 솔로몬이 가졌던 이 재물만큼 가진 사람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것이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재물 많이 가져봤지만 그건 말짱 헛거더라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성적 쾌락에 빠져봤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 2장 8절에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과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었노라. 솔로몬이 아내와 첩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1000명이에요. 1000명. 이야, 대단하지요. 1000명 안에 줘도 거느릴 사람 몇 안 돼요. 어떻게 거느려요? 그 많은 첩들을. 근데 1000명을, 그 아리따운 전 세계에서 제일 예쁘다는 그 여자들 아내로, 첩으로 두고 살았는데도 사실은 이 솔로몬이, 그리고 그 후손이 망하는 길로 들어선 게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것도 헛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명성도 가져봤다는 거예요. 스바의 여왕은요, 그 명성, 그 지혜 들으러 수많은 재물 가지고 그 멀리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헛되더라.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가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세상 쾌락이요. 저는 그거 걱정 없습니다. 주님 만나게 됐고요.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됐고요. 그거 세상 쾌락 따라가지 않습니다. 저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이제 실력이 됐나? 테스트는 하세요. 그러나 템테이션, 유혹은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거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항상 유혹은 우리 속에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대개는 우리 욕심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그 욕심에 부채질을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욕심을 수락하지 않는 한 사실은 사탄도 어찌할 수 없어요. 문제는 내가 그 욕심으로 잘못된 결정, 잘못된 것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 결단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갖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혹 받으셨잖아요.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러나 그 유혹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유혹에 있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 결정, 말, 행동, 이것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유혹이 힘을 발휘할 때, 유혹이 우리에게서 역사할 때는 성경이 정해준 그 한계, 범위를 넘어설 때다라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좀 더 모으고 좀 더 가지려고 할 때 여기에서 우리에게 온갖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랬습니다. 홈리와 비나스, 그 엘리의 두 아들, 자기들도 제사장이죠. 자기들도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성전 그 회막에서 수종 드는 여자와 잠자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범위를 넘어설 때 바로 이 유혹이 우리에게서 역사하게 된다. 죄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혹에 어떻게 대처할까? 네 가지. 첫 번째, 유혹에 대처하는 최선의 전술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광채, 이것이 우리를 가득 채우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우리 성경 읽죠. 구약 3장, 신약 1장 읽고 들으면서 필요하면 밑줄로 치고 필요하면 써놓기도 하고 필요한 묵상도 하고 필요하면 디스커션도 하고 그 속에서 들려준 하나님의 그 깊은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들려준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고 힘내라, 내가 너를 안다, 힘내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려고 하는 거,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네가 얼마나 나를 부르짖고 나를 찾는지 내가 안다. 들려준 그 음성, 그것으로 가득 차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그 실천하고 결단하고 할 때 이 유혹의 손길이 우리에게서 맥을 못 추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신의 약한 부분을 알고 대비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알아요. 그래서 한번 올무에 빠졌던 사람들이 또 올무에 빠집니다. 종종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회원한 프로그램에 가서 회복되고 나서 또 빠져요. 마약에 중독되었던 사람이 회복되고 나서 또 빠져요. 도둑질 해서 이제 예수 믿었습니다 해서 복음 전도가 되고 전국에 그 간증 집회에 다녔는데 한국이 아니라 일본 가서 담론다가 걸렸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국제적인 망신이죠. 크리스찬의 망신이죠. 빠졌던 죄 또 빠져요. 사탄이 우리 약한 것을 알고 그 부분을 또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부분이 약하고 이 사람은 이 부분이 약하고 넘어진 거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또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자신의 약함을 알고 나는 괜찮아. 내 믿음이 이런데 내 직분이 뭔데. 이렇게 자만하지 말고 주님 도와주세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약한 것이 바로 진토가 바로 저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의뢰하시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사람은 바로 자신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내 대신 와서 나와 싸워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거 안 돼. 그거 기뻐하지 않는 거야, 주님께서. 그걸로 가면 이제 한 발 내디는 거지만 그 끝은 멸망으로 가게 돼. 안 돼 하고 강하게 노할 것은 바로 나예요. 나밖에는 나에게 오는 유혹, 나에게 오는 시험을 물리쳐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29, 30절 내 눈이 범죄케 해서 옳은 눈이에요. 왜냐하면 아주 좋은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가끔 이제 왼손잡이도 있지만 오른손이 대부분이죠. 오른손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오른손이 범죄케 하거든. 오른손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 지체를 잘라내버려 이런 얘기 아니고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그것이 귀해 보여도 그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혹거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이 된다면 포기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 없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이 모세가 이 유혹을 이겼나, 죄의 쾌락을 어떻게 이겼나, 이 본문에 이 원리가 다 나와 있어요. 단 하나예요. 그건 이런 거예요. 바로의 공주는 왕족이에요. 왕족이면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뭐 있습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겠어요? 뭐 지식 탐구 부족하겠어요? 이성을 만나는 것이 부족하겠어요? 이 세상에 누리지 못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이런 즐거움, 이런 왕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런 모든 세상의 즐거움 다 초기화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 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단 하나 때문에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근데 어떤 주님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세는요 예수님 태어나기 약 14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우리의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주님을 보고 그분을 위해서 받는 고난, 그분을 위해서 받는 이 괴로움을 보아보다 왕의 가족으로 누리는 것보다 더 귀히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장면을 고린도후서 2장 14절 우리 얼마 전에 읽었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때 이기게 하시고라는 원어의 표현은 이런 말이에요. 승리 후 인솔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이 장면은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벤허 봤죠? 전차 거기에 콜로세움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자,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개선 장군이 입성합니다. 저 로마 시민들이 그 콜로세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황제도 있고요. 거기에 원로원 도 나와 있고요. 온갖 귀족과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 개선 장군은요, 자기 군사들과 함께 이끌어온 포로들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 이 콜로세움 안에 등장하면, 행진에 오면 전 황제부터 전 사람이 다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승리했군요. 승리하면 그 나라도 다 뺐습니다. 그 사람들 다 종으로 다 잡아옵니다. 이 개선, 승리의 개선 행진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쓴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삶을 마치고 우리를 받아주실 때 마치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도 직접 나와서 큰 박수를 치면서 잘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 참 잘했구나. 내 수고로 하늘의 확장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참 고맙다. 큰 박수로 우리를 맞아주실 겁니다. 이거 바라보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다 뿌리쳤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긴 비결이, 우리가 이 세상 쾌락을 이기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장면 바라보면 우리를 맞아주실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환영하며 박수치며 맞아주실 그 장면 생각하면서 이기도록 하십시다.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이 세상의 어떤 보화도 게임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위로, 상급, 만문 신이 주는 쾌락, 기쁨, 해돈 쾌락의 신이 주는 이 기쁨, 즐거움, 상상도 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주는 잠시의 그 영화가 영원토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 그 기쁨, 그 쾌락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 이제 더 이상 이 재물의 신, 만물의 신의 쾌락의 신 해돈에 취해서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하십시다. 깨어나십시다. 있는 줄로, 족한 줄로 아십시다. 그것이 아무리 귀하고 소중하다 하더라도 버려야 될 것 있으면 버리고, 빼냈으면 빼내고, 찍어 버릴 것 있으면 찍어 버리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 순간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상주심을 바라보며 모세가 이겼듯이 하나님, 세상에 주는 잠시 죄악의 낙보다도 주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